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국민소득 1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혼율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혼 이혼도 늘어나고 항혼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골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마치 원수처럼 서로 보지 않고 살면서 노인들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초중고 학생들 중에 130만 명이 학교의 지나친 성적 경쟁과 왕따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점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며 잘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뜻이다. 우리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설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에 앉으셔서 푸른 풀밭이 있는 초원에서 야생화 꽃들이 피어 있고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한번 요약해서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시작하신 팔복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분노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며 금식과 기도, 구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란한 눈을 조심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심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먼저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과 1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부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며 원수 사랑과 다른 윤리적을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니라 라고 까지 요약한 결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시작된 것 가르침이 오늘 본문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라는 요약의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본문 12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가르치는 말씀과 비슷하게 가르친 유대인 랍비 힐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가르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뒷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 조항만 지키고 율법의 최고 정신인 사랑을 버리고 법 조항만 지키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사랑 없이 정의만 외치다가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사랑 없는 정의와 사랑 없는 그 어떤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잠깐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 남에게 되돌려 받고 싶어서 남에게 대접을 하며 삽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후에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오로지 자아중심이 되어서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자아중심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이면에는 죄로 인한 자아중심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퍼져나가서 온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만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으로 남편을, 부인을 대접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는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 후에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민감하게 살피며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나가야겠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해서 해야 될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상대방이 사랑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지 또 격려의 말이 필요한지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를 늘 민감하게 살핀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길 때 명심할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섬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초대교회들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차별 없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한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물질을 나누며 대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대접하며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러시아 귀족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종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가 가진 땅을 그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더 데레사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도의 길거리에 버려져서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산 마더 데레사는 강력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접하며 사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3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끔씩 제 말을 잘 안 듣고 불평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저희들을 어떤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라며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뭘 바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니니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자식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접하며 섬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대접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민감하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나는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삽시다. 그 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서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우리 가진 재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며 살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